네, 어느덧 10월 달입니다. 10월 첫 주, 10월 7일 에젤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7장을 통한 갑작스러운 패배란 제목의 말씀과 또 나눔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7장 1절부터 26절 전체를 다루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15절까지만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제가 읽을 때 눈으로 같이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댓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들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년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좀 신나는 본문을 좀 다뤘으면 했는데 또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좀 신나는 기사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진리를 다 전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 역사도 있지만 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패배하는 그것도 정직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이성에 얽힌 아이성의 그 갑작스럽게 찾아온 패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앞서 있는 스토리처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뭡니까? 정말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주일 동안 선 주위를 돌았을 뿐이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지만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사기가 충천했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가서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온 백성이 나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3천 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정탐의 결과에 따라서 3천 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점령을 하긴커녕 패배하고 도망하고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36명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의 대적이 물같이 마음이 녹게 할 수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물같이 녹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전투에서 우리의 대적을 물같은 막 녹는 마음이 녹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도 녹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백성들로부터 쫓겨가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사람들은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요단강이 마른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그 소식에 가나안의 대적들이 정말 물같이 그 마음이 녹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성도고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물같이 녹을 수가 있어요. 또 갑작스러운 패배를 당할 수 있고 그 패배로 일어서지 못하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가나안의 온 백성들의 정말 내리에 각인시키면서 저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역사 함께 진군하던 그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패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여러분, 물같이 녹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당황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패배의 역사에 조심해야 될 게, 특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침묵하는 게 나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이런 걸 볼 때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때 말이 많아져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지니까 여기저기서 궁시렁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패배 가운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도 은혜가 충만하면 승리할 때는 말이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영적인 싸움에 패배하면 삼삼오오 모여서 수근수근거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갑작스러운 패배 가운데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간의 범죄, 이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 범인을 원인을 찾아내 고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응할 때 모든 성경의 인물과 여러분 동일시해야 됩니다. 이게 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나 자신을 동일시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고요,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고요. 그런데 내 자신이 아간과 동일할 때 동일시는 잘 안 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좋은 것만 이렇게 먹고 쓴 것은 뱉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에제르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 동일시하다는. 그래서 엘리야 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본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아간처럼 성정이 같아서 타락한 사람도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는 내가 본받으려고 하고 아간은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노만 골트발트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성경의 위인들만 내가 본받으려 할 때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씀하셨어요. 위인들만 내가 이 모습이 나고 또 악인들의 모습은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사고덩어리요 사고뭉치요, 그렇게 고백할 때
이 말씀이 너에게 더 다가오고 또 함께 일어서는 그런 회복의 역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적용할 때 아간의 비극이 있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은 무수히 많아도 내가 아간입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 인물은 여러분 사실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동일시하는 그런 적용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누려야 될 이런 갑작스러운 패배가 어떻게 찾아왔는가라고 했을 때 방심 속에 찾아오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방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다 보면 갑작스럽게 한번 이렇게 패배가 팍팍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방심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원인과 또 잘못된 것을 찾지도 않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2, 3천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라는 정탐이 왔었고 또 여호수아는 그래도 그 안에서는 좀 많은 군사를 2, 3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3천 명을 보냈으니까 그래도 정탐 중에서는 가장 신중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다 움직였대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났고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오늘 여호수아 7장의 패배 후에 8장 1절을 보니까 이제 아이성을 다시 칠 때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축구하는 선수들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면 아마추어들은 힘을 다하지 않을 경기들이 많아요. 이건 중요하면 열심히 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건성건성할 때가 있는데 프로는 관중을 모시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신앙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인류 프로 같은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아마추어 같은 그런 신앙이 있어요. 프로 같은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반면에 정말 인류의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속된 방심 속에는 갑작스러운 패배가 찾아올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그들은 방심했나?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받기에 이런 방심을 저질렀어요. 우리에게도 보면 방심할 수도 있는데 그 방심하는 이유가 상황이 만만하면 방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아이성을 정탐했는데 그들은 소순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소수예요. 우리 좀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데 우리가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 상대가 정말 많고 힘겨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다가 요거 만만하다 하면 상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상황만 바라보고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하면서 낭패를 보고 갑작스러운 패배를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 환경만 보니까 만만해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숫자는 소순이, 우리는 다순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다수를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적은 그 약한 성을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패배가 찾아오는 거예요. 매사에 상황과 함께 이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패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방심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아이성을 치면서 그 어떤 하나님 뜻과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저들이 쫓겨나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들의 힘만 바라본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신앙의 방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고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런 거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 중에 하나는 방심인데 그 방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묻지도 않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행동했었지만 7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그 어떤 오늘 본문에는 아이성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주님께 뜻과 음성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핍박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음성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낼 때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이 땅이 아니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뜻을 알게 되고 승리의 팡파레를 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뜻을 묻지 않을 때 잘 되는 것 같아도 오래 가면,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패배였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의 뜻과 음성을, 주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처할 수 있는 선택해야 될 모든 환경 속에 주님께 아뢰면서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강권하셔서 그 일을 막아주실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는다는 말을 쓰는 거고, 또 패배처럼 보이지만 승리의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승리처럼 보이지만 패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패배처럼 보이나 승리할 수 있고, 가난한 자처럼 보이나 부유한 자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이런 갑작스러운 패배는 지속된 방심 속에 있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심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공나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고 패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승리도요, 어느덧 내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방심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이 내 공로가 되고 내 노력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방심이죠. 그래서 작은 것에 소홀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겼던 그 많은 축복들이요, 내 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잖아요. 뭐 세상 속담도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자기가 한 일은 돌에 새긴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공로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내심 여리고성, 그냥 하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 돌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함성을 크게 질러서 질렀어요. 그런데 성이 무너졌어요. 누가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자기들이 뭘 수고했어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다고 한 거예요. 내가 있는 힘껏 소리 목청껏 외쳤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아이성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방심이에요. 근데 위험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은혜를 내 공로라고 할 때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누구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요, 앞으로 살아갈 힘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나가는 자가 우리가 생활 속에 찾아오는 영적인 방심을 막는 길이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패배를 예방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이런 갑작스러운 패배에는 여러분 지속적인 탐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 가운데 죄의 뿌리가 있었고, 그 죄의 뿌리의 깊은 곳에는 탐심이라는 것이 끌어올려왔어요. 욕심내다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말 이런 민족의 멸망, 이스라엘의 패배, 한 사람의 탐심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불태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탐심을 경계해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정복해야 될 그 성들요.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태우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첫 시간 온전히 하나님 거예요. 우리 물질의 11조는 뭐예요? 첫 번째 떼는 열매, 그것을 떼므로써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그런데 아간의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다루시는 거는요, 하나님 것을 떼먹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 로드, 주인이라고 부르는 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 건드렸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거죠. 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모든 성들을 함락할 때마다 그럼 다 하나님 불태우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 성만 첫 번째 거니까 뭐든지 가장 귀한 거 첫 번째들을 하나님께 소중하게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라고 주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보기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건데요. 첫 번째 것부터 내가 챙겼으니까.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간의 목숨이 끊어지고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생명도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너는 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주님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지속적인 탐심을 끊는 거고요. 주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입니다. 내 생명조차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탐심도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삶을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영원한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거고 갑작스러운 패배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탐심은 나의 탐심은 우리 공동체의 탐심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만이 아니죠. 내 탐심은 공동체의 탐심이고 내 죄는 공동체의 죄가 되는 거예요. 나의 멸망은 민족의 패배로 갈 수 있고 우리 에제르 예배자의 전체의 패배가 될 수 있고 우리 세계성교 침례 전체의 패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문제는 내 자신만 생각하다가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세요.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 아간의 탐욕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패배로 오늘 이것이 이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다고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아간 한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물으셔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을 잡아내는 걸 보세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정말 족보가 들먹이고 있어요. 아간은 우선 유다 지파예요. 명문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가문 중에서도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였어요. 갈미의 아들이었어요. 징조부 세라는 새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부였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진 삽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할아버지였어요. 가문을 꽃피운 사람이에요. 아버지 갈미는 풍성한 수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가문의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이제 아간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유다의 지파 가운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고뭉치, 사고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유다의 이름, 유대인들의 이름이 그 삶을 증명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에제리 자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손길을 또 어떤 유익을 줄까, 어떤 불행을 가져올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까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 묶였어요. 서로가 함께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서로 격려해야 되고요. 주저앉은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일으켜 세워야 되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먼 훗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때, 우리 과거에 사셨던 이 아간이라는 분, 또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유인들, 우리가 한 공동체였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돼요. 이게 우주적인 교회의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내 한 사람의 탄심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패배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쳐진 생애에는 행복이 있어요. 왜요? 주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태우라고 할 때, 그럼 다 태우면 우리 뭐 굶어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거 다 바치라고 할 때 바치면요, 정말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 훨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선물하시려고 우리에게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한테 달라는 분 결코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바쳐진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거기에 피어지는 아름다운 간증과 행복들이 터져나오게 될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그 결과가 안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급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도 행복하지 않나요? 기쁘지 않나요? 벳세다의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에 지치고 굶주린 그들의 영혼과 함께 그들을 또한 육체적으로 먹이실 때 어떤 걸 사용했어요? 자기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했을 그런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졌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 하나님께 바쳐진 생애, 부족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손길에 거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도 작년 말에 우리 인도에서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 있었어요. 그 6개 교회, 6명이 사역하는 소식들이 쫙 날라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척박하고 영적인 전투가 있는 곳에서 새로 개척을 나간 수많은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꽃피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하면서 교회가 가정에서 모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새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진으로 다 왔어요. 저는 이 일에 어느 한 목회자들 조용히 지정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고 2년의 생활비를 작정하고 드려지는 손길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 사실을 다 보냈어요. 우리 함께 이런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제게 주신 카톡의 말씀들,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계심이 사진을 통해서도 은혜로 느껴지네요. 또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믿고 축복받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잖아요. 주님의 손길에 그 물질에 쓰였을 때 바쳐진 생애는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고 우리의 지속적인 탐심을, 우리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 겁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는 우리 모두의 범죄입니다. 주님께 바쳐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런 갑작스러운 패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은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즉시 엎드리는 거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이요, 상처 입으면요, 그 햇빛에다가 그 상처를 노출시키더라고요. 빨리 낫을 수 있는 그 비결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은혜의 광선을 비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패배하고 아픈 역사를 이렇게 비춰주면요, 빨리 나서요. 근데 자꾸 움츠리고 감추려고 하고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상처 오래 가요. 정말 오래 가요. 그런데 은혜의 광선에 정말 노출하고 자꾸 내놓는 사람은요, 빨리 해결돼요. 우리 범죄한 인간 자꾸 피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내 상처 주님의 은총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내놓으면 주님이 치료하시는 시간도 속히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한 시간, 여러분 그 시간만큼 기도하는 데 써보세요. 정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패백 속에 여호수아가 엎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옷을 찢는 기도예요. 그건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패배 앞에 자기 옷을 찢었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을 때는 사실상 찢고 싶은 것은 옷이 아니라 그의 살이요 마음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찢는 것을 이렇게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장군들이 교회 막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원인을 먼저 알려주고 아간을 찾아내게 하시고 공동체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아이성을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패배의 회복은 기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도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이 모든 기도의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궤 앞에서 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 안에 여호와의 현존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여호와의 궤를 성전에 성막의 지성소에 이렇게 안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그리고 전쟁할 때 여호와의 궤가 앞에 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러운 패배 앞에 주의 임재를 느끼세요. 확신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앞장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앞장 세워 모셔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를 따라보세요. 그 능력과 그런 현상이 그림으로는 보는 거지만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여호와 궤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 자체가 여호와의 궤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물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건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았는데 왜 전쟁이 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원인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알려줘요. 이렇게 해서 범인을 찾아내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면서 아간을 찾아내는 방법과 그를 처리하는 방법을 오늘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빨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이 저물도록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끈질기게 인내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신앙인들의 삶에는 이렇게 수리형 신앙과 정비형 신앙인이 있어요. 수리형 신앙인은 문제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거 고치는 거예요. 근데 보다 나은 거는
정비형, 예배형 신앙이냐.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저희 미국 처음 왔을 때 그 생활 같은 것을 좀 간증한 적이 있어요. 뭐 처음 한국에 떠나 미국에서 살 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 안 해본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다 저희 가정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차가 고장나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정말 부자, 마음이 부러웠어요. 싼 중고차를 샀는데 렌트 그 메케닉한테 가져갔더니 우리 이 차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살아요라고 하는 고장이 잘 나는 미국 차였어요. 정말 잘 났어요. 없는 상황에 그 수리비 되는 건 너무 벅찼어요. 그럼 어느 한순간에 정말 고장나지 않는 차들을 타다 보니까 때가 되면 엔진 오일 갈고 정비할 것을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 때문에 언제 고민해 봤나? 별로 없어요. 미리미리 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가면 이제 또 다른 차를 사야겠네 하고 준비를 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갑작스런 패배지만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그 패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많은 일들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방심하지 않고 매사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사 탐심에서 떠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문제가 생긴 뒤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많은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정비하며 살아갈 때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어려운 부분, 내가 넘어질 만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했었다면 갑자기 찾아오는 패배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패배한 뒤에 수리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미리 항상 현존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을 정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 에제르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우리 나눔 속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세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한 내 한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 같이 아픈 거고요. 나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모두 육체가 아픈 것처럼 부둥켜 안고 기도하시고요. 내 한 사람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우리 모두가 가난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한번 도와주세요. 물질로도 나눠주세요. 주님 손에 붙들린 그 물질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기쁨과 간증으로 찾아오는지 우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비형 신앙으로 우리 함께 공동체가 일어섬으로 갑작스러운 패배가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로 나가시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 앞에 나타난 그 아간이 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전체의 패배가 될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전체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가는 겸손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생긴 뒤에 수습하는 아버지 수령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그 생명 주님 것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우리 함께 일어서기 위하여 에제르 공동체 함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일어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